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이 만찬은 유월절 만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만찬이죠. 무교병을 떼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또한 주를 찬양하며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유교절에 드려지는 그러한 감사의 예식인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떡은 내 살이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마시라. 또 이 잔은 내 피다. 너희가 내 잔을 마셔 내 피를 마셔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실 때에 그때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무슨 꼭 식인종 문화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살을 띄어 먹어라, 피를 마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지고 초대교회 때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했죠. 오해했죠. 식인종들이다, 살 먹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예수는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그러냐,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그러냐. 이것은 맞지가 않는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확증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어떠한 뜻이 있고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얘기하죠.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바로 이전에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필요한 것이 우리의 화목이 아니, 주님께 필요한 것이 우리의 죄 씻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감춰지지 않고 사랑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를 11년 하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어떤 자매에게 마음이 있는지 보면 알아요. 그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 따라서 이게 확실하게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평소에 저 친구가 아침 식사를 안 하고 그냥 가는 친구인데 아침을 먹고 간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먹고 가고 어떤 때는 안 먹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그게 다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는.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태도가 바르죠.
말소리가 톤이 달라집니다. 그죠? 예? 예.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마찬가지. 감추실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왜?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진심이니까 반드시 우리와 함께 영원하게 사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출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주 크게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자기야 사랑해. 청년이 어떤, 왜 안 웃어? 웃어야 되는데, 청년이 어떤 자매를 사랑해서 말이에요, 그냥 저쪽 편 산에다 대고 막 메아리 치도록 부르는 거 있잖아요. 자기야 사랑해. 어떤 사람은 또 막 망치하고 정하고 갖고 가지고 산에다 바위에다가 막 새기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 R 플러스 L 뭐 이래가지고 그잖아요. 러브 이렇게 해놓고 말이에요. 꼭 뭔가 나타나거든요. 징표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바로 그 사랑을 선포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여전히 철없는 아이처럼, 그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방황하고, 그죠? 여기저기 철부지처럼 왔다 갔다 하죠. 눈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온전히 깨달으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아버지 마음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유 내가 이제 구원받았네 끝,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어떠한 그냥 딱 1단계 끝, 그 다음에 2단계, 1단계 완성했으면 그 다음에 2단계는 옵션이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밀고 가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랑하려고 하고 나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사랑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으면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라 그러죠. 제자가 되는 삶이라 그래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심심해서 별이나 하나 만들어 볼까? 어떤 거는 큰 별 하나 만들어 보고 어떤 거는 조그만 별 하나 만들어 보고 먼지들을 막 모아다가 이렇게 한번 탁 하면 별이 탁 되고, 빛이 있으라 한번 해볼까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고, 무엇인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이 천지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시는 그 모든 이유 가운데는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우리를 만드시기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거예요. 하늘과 땅과 빛과 낮과 밤과 먹을 것과 물과 모든 것, 식물과 동물과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만들어진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만드시고 너무나 피곤하시고 안식하시려고 마지막 7일 때는 안식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심을 다해서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모든 일의 제일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왜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를 다 뒤집어 엎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가운데 주십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려고 이 땅을 다 멸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고, 그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어요? 그들이 잘나서요? 그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가르셨어요? 힘을 자랑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아니 나를 사랑하사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이 왜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우리가 왜 드리죠? 왜 어떻게 모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교리를 따르고 무슨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한 남자의 사랑을 받아도 참으로 기쁘지 않아요, 자매님들? 그죠? 예? 내가 사랑 고백을 했을 때 그 자매가 내 고백을 받아주면 기쁘지 않아요, 형제님들? 여기 조용해. 예. 진짜거든요. 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넘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기쁘고 평안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우리한테 뭐라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뭐가 없다 뭐가 있다 뭐 난리를 쳐도요, 우리가 그것에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바로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살을 찢어가면서 자기의 피를 쏟아가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끝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그 사랑의 아버지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에게서 계속 고백해 주시는 그 성령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고백해 주시는 성령님.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귀신 쫓는 은사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말씀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왜 영들 분별하며 은사를 주시고, 그죠? 왜 그런 일들을 행하시게 하죠? 그것이 특별하고 좋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시는 모든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거죠. 남의 집 아이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남의 집 아이는 담배 피고 돌아다니도 옆집 아저씨가 뭐라고 안 그래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야단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과 모든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막 행동해도 괜찮을 거야. 아니요, 속지 마세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사랑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것이잖아요. 그거는 인격적인 것이에요. 한 자매가 한 남자의 사랑을 받고서, 그죠? 인격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된장보다 좀 더한 거 있잖아요. 요즘 나온 거. 김치녀.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모른다 하면 우리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잖아요. 자판기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돼요? 내가 동전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물건이 툭 떨어진다. 안 나오면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한 번 더 하고 막, 그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죠.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예요. 정중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존경이 있는 것이에요. 귀함이 있는 것이에요. 거룩함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 왕이 자기 자식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죠. 아주 잘생겼어요.
머리도 저처럼 없는 게 아니고 머리도 되게 많아요. 한번 이렇게 촥 하면 머리가 촥 날릴 정도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멋있는 아들이에요. 똑똑하고. 다윗 마음속에는 그 압살롬을 자기 후계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왕자 중에 왕자예요. 근데 압살롬 여동생이 있었는데 배가 다른 이복 오빠가 압살롬의 여동생을 갖다가 추행한 거죠. 근데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압살롬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당연하죠. 자기 여동생이 그런 꼴을 당했는데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자,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자, 압살롬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마음 아픈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암논이라고 하는 그 놈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을 갖다가 범한 그 자기의 형을, 이복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아버지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가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도망가서는 돌아오지 않아요. 다윗이 용서해서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일을 하죠?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자기가 더 선한 재판관인 것처럼 성문 앞에 서서 다윗에게 재판을 받아보는 자들에게 자기가 재판을 해주고 자기 뜻대로 유다 백성보다는 다른 11지파 백성들에게 더 이익을 갖다 주죠. 그리고 11지파와 함께 어떤 일을 벌입니까? 아버지를 대항하여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압살롬이 군대를 보내서 군대와 함께 아버지 다윗을 잡으려고 나아갑니다. 다윗 진영에서는 요압 장군이 파송되죠. 그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요압 장군이 파송됩니다. 다윗이 그 요압 장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노렸던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청에서 쫓겨나가서 도망가고 있고 어쩌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고 왕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은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될 그 왕자리에 우리가 설령 앉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사랑을 막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내가 왕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 또 한 가지 한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호세아와 누구의 관계죠? 그 안에 고멜의 관계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호세아가 자기의 마음을 바꿔서 그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삽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다시 집을 나갔어요. 왜 나갔습니까? 살기가 어려워서 집을 나간 것이 아니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집 나간 고멜을 데리러 나가죠. 그리고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나와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고 값을 쳐주고 그 내연남에게 값을 쳐주고 그동안 먹여주고 자여준 거 값을 쳐주고 그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끝이 없고 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모든 움직이심,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모든 움직이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움직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저 가운데는 주님의 사랑이 있구나.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충만함을 받아서 뭔가 내가 큰 이익을 남겨야겠다. 내가 남들이 못하는 무슨 하이체를 내가 한번 내보겠다. 그런 내 개인적인 목적으로 성령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성령님 가운데 임하신, 갖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알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짐승처럼 변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존재로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많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안다는 얘기고요. 내가 조금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왜? 그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내가 아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내가 잘 모른다. 그럼 아내는 굉장히 불안해요. 사랑이 분명히 증거돼야 되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내의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자유로워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사랑이 작으니까 남편에 대한 신뢰도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이 남편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 남편 눈치만 보고 살게 되죠.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를 알면, 그 양을 알면요, 내 삶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그 말은 그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괴롭잖아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내가 뭘 좀 잘하건 못하건, 입학시험이 내가 원하는 데 되건 안 되건, 내가 어학을 빨리 하건 못하건, 돈을 많이 벌건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걸 넘어서는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유행가를 부르는 사람도 사랑의 유행가를 부르면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사랑밖에 난 몰라. 미국 갔다 오더니 좀 이상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량만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량을 아는 만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 나의 믿음의 분량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세요. 그것이 나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에피소드 2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제 선임 목사님, 우리 조영래 목사님 계셨는데, 독일 영혼을 섬긴다, 이 땅의 영혼들을 섬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막 거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셨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노숙자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그 노숙자가 발견되어서 노숙자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오셨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조영래 목사님은 그 노숙자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왔어요. 목욕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자기 식구들 먹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도 해주고,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그 친구가 한 이틀인가 3일인가 그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식구들과 이제 흠이 없이 그렇게 지냈죠. 그 집에 애들이 셋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신방을 갔다 와보고 애들은 학교 갔다 와보니까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노숙자가 없는 거예요. 어이구, 이 친구가 집을 나갔네. 언제나 올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집안에 물건들 가져간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가 보다. 언젠가 또 만날 수 있겠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달 말에 전화요금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근데 전화요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300유로가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뭐냐 하면, 그 친구가 있던 그 시간대에 그 친구가 음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금이 그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친구는 도망갔어요. 사랑을 베풀려면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내가 이 정도 해주면 저 사람은 나한테 이 정도 해주겠지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멜을 봐서 알잖아요. 압살롬을 봐서 알잖아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과 그 형편과 그가 뱉은 말과 그가 하는 모든 행동과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이 나에게 어떠한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나한테 행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다 감내하고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어떻게까지,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드릴게요. 이번에 미국 가서 만난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본인이 키도 크세요. 얼굴 잘생기시고 해병대 장교입니다. 해병대 장교. 그래서 이렇게 가끔 눈을 마주칠 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사랑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해병대 장교로 있을 때에 해병대에 자원하지 않고 착출되어 갖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야 뭐 해병대 들어가려면 2대1, 3대1 그렇게 막 경쟁부터 들어가지만은 예전에 해병대를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논산 훈련소에 육군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 뽑아가지고 그냥 해병대 채워 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끌려온 사람들은 진짜 해병대가 너무 힘든 거죠. 그 가운데 어떤 상병이 탈영을 했어요. 붙잡혀 와갖고는 신나게 얻어 터지고 있다가 또 얼마 후에는 또 탈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병에게는 외출, 외박, 휴가 금지, 제대할 때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아직 제대할 날이 많이 남았는데 그 친구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소대장 목사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안 됐어서 갖고 자기 상관을 찾아갔어요. 제가 책임지고 저 친구를 데리고 저 친구 집에 가서 1박하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그 다음날 내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상관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 친구는 벌써 2번이나 경력이 있고 자기의 경험상 그런 친구는 자꾸 탈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막 너무나 강력하게 이 목사님께서 막 부탁을 하니까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 부산에 간 거예요. 진해에서 부산 가깝잖아요. 가서 부모님께 인수인계를 딱 해줬어요. 그 내일 아침에 부모님과 함께 부산역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부산역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청년이 부모와 함께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또 탈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교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혼자 부대에 들어가게 되겠죠?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이 목사님도 진짜 많이 혼나고 보직 해임 당했어요. 이 장교 해가지고 지금 먹고 살 일이 앞으로 창창한데 벌써 이 젊은 나이에 보직 해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승질은 글렀잖아요. 마음이 막 답답해요. 이놈 자식 오기만 와봐라. 내가 그냥 지금까지 배운 모든 무술 실력을 다 동원해서 그냥 그런 마음이 막 그냥 훅 드는 거죠. 근데 얼마 후에 헌병의 손에 이끌려서 그 청년이 저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복도가 굉장히 길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고 펄떡 일어났대요. 그리고 막 쫓아갔다는 거예요. 때려주려고. 가는 동안에 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가자마자 그 청년을 자기가 안아줬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안아줬대요. 그 친구는 이제 헌병대 끌려가서 이제 처벌도 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이 목사님이 그때도 그 청년에게 잘해줬대요. 다른 사람들은 귀찮아하고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청년을 이제는. 예. 맨날 사고 치니까, 맨날 타령하니까. 근데 그 청년을 받아준 사람은 이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청년이 항상 구두 닦아주고 옷 다려주고 속옷까지 빨래해주고 항상 밥 받아다 딱 드리고 손과 발과 같이 그렇게 제대할 때까지 섬겼다고 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나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게 탁탁 할 수는 없겠죠. 어쩌면 우리가 다 그 타령병과 같이 타령하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이래서 힘들어서 도망가고 저래서 힘들어서 도망가고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맞아주시는 자기의 생각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화를 내시고 난치시는 분이 아니라 맞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장교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청년과 같이 우리가 주님 사랑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적어도 인격적인 만남 아니겠어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은 자가 그죠? 사랑을 갚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란 말이에요. 저는 미국에 계신 그 목사님 스타일도 아니고 조영래 목사님 스타일도 아니고 과연 물어봤어요. 제가 제 자신에게 과연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일진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과연 분량이 얼마나 되나? 아내를 사랑하는 분량이 얼마나 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분량이 얼마나 되고 너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랑하는 분량이 얼만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마치 꼭 주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설교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처럼 내가 하잖아요. 근데 막상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그 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찾아봤을 때는 없는 거죠.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이거 하는 것 같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은근히 대신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압살롬하고 비슷한 거죠. 자기 자신을 알아주면 고마운 거고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고요. 예? 그죠?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주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본질 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저희 가운데 있느냐 물어봤을 때에 앞이 깜깜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저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분량이 정말로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진짜 등에서 식은땀이 쭉 흐르면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도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찬양도 아름다워요. 미국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네, 우리 찬양단 너무 멋있다 그러고요. 성가대가 다 성악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아닌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미국 오래요. 네? 비행기표만 구해서 오면은 그거 스케줄 잡는 게 뭐가 어렵겠냐고. 네? 네, 미국 일주하고 가래요. 네. 오늘 테마는 그게 아니고 사랑이요. 오해하지 마요. 마음 빼앗기지 말고 사랑이 있어야 가는 거지. 줄 게 있어야 가지. 사랑을 줘야 되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랑하느냐.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내세우려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려고, 사랑 때문에, 받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나도 무언가 남을 위해서 손해보려고, 남을 위해 손해보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신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를 이 독일 땅에 불러주시고 함께 교회 생활하게 하신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사랑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주님께 인격적으로 대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일, 아버지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에 아낌없이 하옵시고 내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나의 마음이 온전한 사랑으로 헌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받은 사랑 바라보고 크신 사랑 나눠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참된 평강과 능력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그 사랑 때문에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축복하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